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께 미혹기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가마 가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밝히시니 참기도 고마우나 하기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실망이 비치우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고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는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늘에서 떡하니 무엇을 해라 라는 말씀이 들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앞이냐 뒤냐 마치 손등과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당장의 선택에 어떠한 결과가 미치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은 모험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모험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명을 두고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떠합니까? 당장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의사분은 최악의 경우만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참 찝찝합니다. 동의서를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왠지 불안합니다.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확실한 답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클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피니시 웰이 될는지 아니면 비극이 될는지 매사가 늘 불확실한 투성이다 보니까 두려움만 더해갑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이 정말 말씀대로 될는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상황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자기 손에 붙여 주셨다라면 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며 여호와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철부지와 같아 보이십니까? 야만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것도 그 적수가 거의 지금의 우리가 아군의 4배 이상 많은 상대가 눈앞에 있다면 기드온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이게 된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야망이 컸던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신중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보편적인 증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아침에 내려와서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내려서 양털은 적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그 현상을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요구는 보편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물기를 얼마든지 오래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섬유 재질처럼 물을 머금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땅은 금세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상 땅은 말랐을지라도 양털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증거 요청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번에는 약간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증거와는 달리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땅이 적셔져 있는데 유독 양털만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슬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적시게 되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양털만 건조하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와 같이 신비한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될는지 확신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거를 구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상반절에 보니 그대로 된지라. 40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확신이 없기에 불안한 인생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인생의 그 유약함을 체크하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보편적인 증거이든 특수한 증거이든 사실 하나님에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기드온을 확신시키고자 해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일에 답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될지, 그만두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인생의 갈림길에서 확답을 얻고 정답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A 아니면 B 중에서 선택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떠한 일에 결정을 놓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참으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어느 한편에 이미 뜻을 정해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은근히 하나님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다른 편에 대해서는 순종할 의사보다는 갖가지 구실과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정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집을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뜻이니 하면서 포장하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위로가 아닌가라고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미 주신 말씀을 잘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이야기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답을 주시는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주신 답은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써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현상을 이용해서 다시금 기드온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하는 기이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학생이 시험 문제를 다 알아버린다면 더 이상 선생님께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차서 가기보다는 나태함과 무책임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비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난의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권세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오늘도 나를 옷 입히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구렁텅이에 쳐넣어지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지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뜻과 거룩한 가치관에 맞추며 운행해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강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고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저들의 범사가 일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지내는 교우가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군대에 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